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정죄의 결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의를 붙들며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어리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헛된 자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만을 의지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사 주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굽히며 엎드리고 예배할 때에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온 마음 내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십자가 군의 은혜를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의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수요 말씀 예배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승리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얼핏 읽으면 동어 반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마치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자유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요, 간혹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꼭 이뤄야 된다 이렇게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자녀가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자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녀에게 있는 재능과 성품을 잘 발견하도록 돕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죠. 물론 자녀들의 관심 분야는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믿어주고 서포트해 줄 때에 나중에 보면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참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정말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죠. 이렇게 자유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는 단지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유를 주어도 뭔가에 눌려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노예가 평생 어떤 집에서 종으로 학대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엄청난 값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증서까지 써주고 새로운 집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옛 주인의 집으로 와서 녹슨 쇠사슬을 자기 발목에 도로 차고 있어요. 만약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전처럼 노예로 돌아간다면 그 큰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주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주신 자유를 잘 누려야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굳건히 서지를 못하고 훅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단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본문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주 단호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그리고 4절에는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4절 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입니까? 할례 자체가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 왜인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그 디모데의 고향 어디더라?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안 받은 디모데가 오려고 하니까 이들이 꺼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에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갔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한인 사회에 어떤 루머가 돌았습니까? 미국 정부가 모든 미국 사람들의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주입을 할 것인데 그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 그게 크레딧 카드 기능을 해서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손으로 띡 하면은 이제 결제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몸의 이 건강 상태도 실시간으로 그 칩이 체크를 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로 그것을 진행할 것이다. 대통령이 그것에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손과 이마에 매매하는 표 666이고 결국 그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이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 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까지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요. 그때 주일날 저녁이었는데요. 저는 몸이 완전 녹초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1시간 동안 그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베리칩 맞을 겁니까? 그래서 아니요.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몸에다 뭐 넣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거 몸에 넣으면 그 666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전 국민의 몸속에 강제로 그걸 주입합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또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쌀알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너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배러리 같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전 국민에게 그걸 다 주입하려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건가요? 상하원에서 다 통과가 될까요? 그러자 그분은요 뭐 잘 모르셨어요. 대통령이 다 강제로 주입하라고 서명을 했고 돈 많은 미국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병치료 때문에 몸에 그런 칩을 넣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했더니 당연히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조그마한 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례는요,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위생 문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아기들에게 circumcision,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뒤늦게 할례를 받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뭔가를 해야, 뭐를 하고 뭐를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자유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의 역사함이 많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였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또 은혜가 충만한 곳을 또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단들을 통해서 이들을 공격을 했는데요. 7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들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면 막 감격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감격보다도 점점 다른 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죠. 종교적인 성취,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했다는 업적이나 영향력,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비교, 이런 게 있고 나면요,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저래 가지고 되겠어. 저렇게 한가롭게 있으면 되겠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딱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다 율법주의 사상에서 온 것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뎌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은요, 사실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에 확 퍼지는 것처럼 작은 그 생각이 나 자신을 확 미혹하게 하고 또 내 한 명이 그렇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피곤한데도 수요 말씀 예배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심을 회복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 자유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두 번째는 정말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져도 그 신분이 되어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다시 율법으로 종의 멍에를 매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유혹을 했는데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니죠. 위생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율법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이단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든 어떤 율법의 행위든 베리칩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친구를 전도하려고 친구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천국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지루하겠냐는 겁니다. 나는 보리한 거 싫다고 하면서 천국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과 함께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또 이해하기 쉽도록 너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때요. 그 기뻤던 순간보다 더 기쁜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예. 그게 뭐 보링하고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함이 있는 곳이 보링한 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은요 옛날에 종노릇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녹슨 쇠사슬을 다시 차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전에요,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저기 안참된 교회 다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 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분 아무튼 위로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인사를 안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누가 먼저 풀어야 되긴 하잖아요.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 좋은 분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요, 천국에서는 젓가락이 굉장히 길다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재밌어요.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음식을 집어서 자기 스스로는 먹을 수가 없대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음식을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면서 종로를 하면서 서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종로릇하며 서로 섬길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천국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섬기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된 교회, 참된 가정, 참된 일터의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 반대로 서로 종노릇이 아니라 서로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처럼 되는 것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면요, 서로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신보 중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신보가 있습니다. 소위 물귀신 작전, 이제 이렇게 나만 빠져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옥은요, 유황불이 뜨거운 곳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있는 자들끼리 그 고통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서로 유황불 속에 서로 막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아무튼 갔다 오신 그걸 본 분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차 물고 먹는 그런 모습이 지옥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누군가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 가정이 있다면, 그런 직장이 있다면, 심지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옥의 한 장면이 재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겠죠. 우리 마귀 좋아하는 일 해선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천국 같은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식구들을, 성도들을, 또 같이 일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먼저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현장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슴 뛰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임을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아버지 안 이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니,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버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흠뻑 빠져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그 자유를 누리며 날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죠. 그런데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아픔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치유하심의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기쁨을 가정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에, 섬김이 있을 때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얼마나 아픔과 반복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온전히 적셔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사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자존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믿음 있는 자가 먼저 섬기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먼저 발을 씻어주며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사랑하며 아버지 먼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아버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소그룹, 그런 모든 각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분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생각나시거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 사상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공격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분열하며 반목하며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자존심을 내세우는 아버지 서로의 권력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종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식이 아니라 정직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전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각 부서 가운데 모든 소그룹 가운데에 아버지의 천국 같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축복하기에도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아버지 하나님 사람만이 좋아하는 일 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상처난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큰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에 늘 감사 감격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며 선교하며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자발적인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사단마귀 공격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아파하며 미워하며 또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각 가정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로타며 믿음 좋은 이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희생하며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같은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며 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참 위로를 누리며 서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반목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람이 파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녹아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와 모든 소그룹과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세 겹질이 형성되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주님,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탐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